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이제 호세아서 6장이 시작되어집니다. 1장 앞부분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말은 장소적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마음이 바꾸는 거죠. 이제는 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그런 어떤 본연의 말씀, 초청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그 셋째 날에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기 이튿날, 셋째 날 이렇게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회복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틀이나 셋째 날.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놓지 말고 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회복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두 번째 보면은 3절이죠.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죠?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이 머리로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알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7년, 8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우리 집사람을 아는 알마하고 결혼한 후에 아는 그 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초기에 우리 집사람을 아는 알마하고 지금 내가 집사람을 아는 알마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결혼 초기에는요, 어떨 때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어느 정도 다 아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는 그런 말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합니까? 그래서 3절 후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대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 어떻게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들 여기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죠? 밤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새벽은 반드시 오는 거죠. 새벽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지만요. 그러나 1년에 한두 번은 꼭 어떻게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 늦은 비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그 비를 쏟아기 같이 부어주는 게 그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입니다. 결국 뭐예요? 새벽빛같이 나타난다.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그 말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 그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임재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있고 그냥 지식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회복이 빨리 나타나는 거. 회복이 나타나는 거 반드시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늦은 비가 반드시 부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4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4절 보세요. 또다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러죠. 그게 뭡니까? 뭐가 없다고 합니까? 구름, 아침 구름처럼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게 뭐라고 해요? 너희의 인애, 그렇죠? 인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을 또 한 번 지적합니다. 너희에게 인애가 없다. 인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애.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이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랑.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랑.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너희에게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합니까? 5절 보세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했다. 이 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들을 죽였노니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죠. 이건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럼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그 말씀 앞에 깨지고 그 말씀 앞에 변화를 입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충격을 받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 깨지거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런 옛날 성경 운동력이 있어. 사회의 어떤 낯선 몸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충격도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변화를 입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충격이 안 됩니다. 깨지지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충격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워 떤다면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 앞에 충격을 받고 그 말씀 앞에 고민과 갈등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지멋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증거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깨지지도 않고 변화를 입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됐다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대적인 그런 수술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또 6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인애를 실천하는 삶을 원하셨어요.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삶,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원하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삶을 원하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인애를 실천하는 삶, 아까 인애가 뭐라고 했어요? 서로서로를 책임져주고 서로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서로서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이죠.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번제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드리고 봉사나 섬김은 하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활동은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활동은 부지런히 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은 깊이 알아가지 못합니다. 온 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4절과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번 50일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혹 내가 잘못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50일 저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아는 부분도 하나님 좀 들추어내시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부분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들추어내시는 그런 어떤 귀한 역사가 이번 기도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들춰내 주십시오. 내가 좀과 썩어진 상태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절대 우리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사자나 젊은 사자같이 이렇게 물고 아주 무섭고 맹렬하게 물고 뜯는 것처럼 이 무섭고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께는 언약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8절 9절 보세요.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빛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8절과 9절에 보면 길르앗과 세겜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그럼 길르앗과 세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럼 여호수아서 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같이 본 적이 있는데 길르앗, 세겜 그런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럼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 목숨을 어떻게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피성을 이렇게 정해왔잖아요.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또 3개. 이 길르앗과 세겜은 이 도피성에 있는 도시예요.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이었고, 세겜은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 도피성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었다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 그 다음에 빛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여기서 살인하고 죽이고 온갖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싸움이 있으면 안 되고 다툼이나 피 흘림이나 살인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는데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싸움과 살인과 죽임과 피 흘림이 가득 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 도피성이 누굽니까? 오늘날 도피성이 누구예요? 오늘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도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교회 자체가 도피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싸움이나 분쟁이나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피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죽이고 서로 피 흘리고 서로를 묶고 뜯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호세에서 지적대로 악을 행하는 고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이 악을 행하는 고울이 되어버리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까? 이 도피성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 제사장들의 무리, 그렇죠?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도자들. 오늘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 때문에, 그죠? 목회자, 장로,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 그 교회 안에서도 싸움과 죽음과 피 흘림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서로 죽이는 그 한복판에 다 누가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리더십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도 예수님 잘 믿는 목사들에게 하옵소서. 장로님들도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화합하고 하나 되고 평안하게 만들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장소로 만들 책임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싸우게 만들고 서로 죽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를 답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그럼 지도자는 그래도 은밀하게 자기 그 죄를 저질렀는데 백성들은요 드러내놓고 아주 뻔뻔하게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집니다. 에브라임이 뭘 상징한다고 했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음행했고 더러워졌다. 지도자들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고 백성들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뻔뻔하게 음행의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음행의 죄, 뻔뻔하게 이 죄를 드러내놓고 짓는가? 너도 나도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이 죄를 짓기 때문에 너무나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다 이 죄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안 짓고 살아가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뻔뻔하게 이거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한다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 6장의 내용을 같이 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그 교훈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인애가 없어요. 인애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충격을 받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거역합니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보호가 있어야 될 도피성에서조차도 서로 죽이고 서로 피 흘리는 그런 싸움이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은밀하게 죄를 짓고요. 일반 백성들은 드러내놓고 뻔뻔하게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타락해도 이건수지. 이 정도까지 타락했고 이 정도까지 범죄했다면 뭐 권면도 뭐고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다 쓸어버리겠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너무 괘씸해가지고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뭘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번도 그들에게 권면을 하시고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에도 미지근하게 살았고 5년 전에도 미지근하게 살았고 1년 전에도 미지근하게 살았고 어제까지 미지근하게 살았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미지근하게 살았다면 정작 하나님 그냥 토에 내버리면 끝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토에 내친다고 했는데 그냥 정작 그냥 아예 그냥 토에 내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어제까지도 미지근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좋다.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와.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힘없이 신앙생활을 할래? 언제까지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활력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뿌듯한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이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할래?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 이미 엎질러진 분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도 내 인생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찢으셨으나 도로 어떻게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어떻게 다시 싸매주신다 그래요.
여기 낫게 하신다, 싸매 주신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 아픈 부위에 이렇게 빨간 약 발라주고, 반창고 이렇게 붙여주고, 주사 놔주고, 붕대 감아주고, 그런 정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항암 치료 10번, 20번 받으면서 조금씩 암세포를 이렇게, 암세포들이 이렇게 죽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싸매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뭐 항암치료 10번 받고 15번 받고 20번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암세포가 조금씩 줄어들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근본적으로 그걸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완전히 근본적으로 태워버리고 그 뿌리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한 번에 고쳐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항암 치료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겠다. 싸매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평생 계속된 그런 부분일지라도 지금이라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약속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데 앞으로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저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도 됐는데 여전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좋아하는 닮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듯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을 숨길 줄 아는 그런 사람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신자들 보면요, 이 하나님의 권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권면에 따라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하는 신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신자 두 종류가 있어요. 이런 신자는 두 종류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권면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과 깊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자가 있고, 또 한 종류의 신자. 편의상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사는 신자가 있고, 편의상 또 한 종류의 신자는 미지근하게 사는 신자, 이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들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하는 신자인지 아니면 미지근하게 사는 신자인지 본인은 압니다. 물어보면 알죠. 내가 지금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힘있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뚜렷한 비전과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물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게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지, 미지근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 거기에 그거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게 교제하는 사람이 미지근하게 이렇게 미지근해지는 거, 이건 아주 쉬워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게 교제하는 사람이 미지근한 그런 신자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저절로 우리는 미지근한 신자로 떨어져요.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결단해야 되고 철저하게 훈련해야 돼요. 모심의 저녁 기도회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훈련이 정말 우리 안에 미지근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습들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게 교제하는 삶으로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난 지금 그래도 하나님과 좀 깊게 교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 상태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지금 깊게 교제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상태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깊게 교제하도록 이 마귀는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방해를 놓을지 모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마귀는요, 세상의 시스템을 다 사용합니다. 돈 버는 데 미치게 만들고, 직장 다니면서 일하는데 미치게 만들고요, 세상의 재미, 연속곡, 드라마, 영화 같은데 막 재미에 빠지게 만들고,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도
왜 그 스마트폰 갖고 이 게임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가끔 가도 카톡에 이렇게 같이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으면 카톡에 그게 뜨잖아요. 초청을 해요. 게임 같이 하자고. 뭐 애니팡이지 뭔지 모르겠지만 게임 같이 하자고 초청하는 이게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라요. 딱 보면 응? 군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 초청이 온다니까 목사한테.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를 초청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와요. 이렇게. 그분들이 그걸 1분 할까 5분 할까 10분 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악한 마귀는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 세상의 모든 재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절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직장에 다녀도 어떤 직장에, 야근 많은 직장에 막 들어버려요. 연봉 많다고 막 홀려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갔더니 매일 야근이야. 10시, 11시, 12시. 매일 야근.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까지 매일 야근. 매일 야근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어떤 직장의 어떤 시스템들, 그런 어떤 세상의 시스템들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 나누게 만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저런 고난을 줘가지고 고난 때문에 막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또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또 어떻게 교회 내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막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실망하게 만들고 스스로 지도자들한테 실망하게 만들고 스스로 교회 자체에 실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하여튼 마귀가 별의별 것 다 사용합니다. 별의별 것 다 사용해서 절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총체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끊임없이 잘 유지해 나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내가 잘 누리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혼자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지 마시고 주변에 볼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들을 좀 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섬겨서 그도 나와 함께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앞에서 한 20분 동안 같이 기도했으니까 한 가지 기도제만 붙잡고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1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문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라면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정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남은 생은 내가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좀 하나님과 동행하며 좀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그런 삶을 좀 살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보람과 힘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섬기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유만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암이시라고 하는데 수술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요.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수술받아 더 번지지 않고 수술받아 회복되어지는 근본적으로 치유받아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 정말 평안하게 든든히 서간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고삼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다양하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교회와 우리 환우들 그리고 우리 고삼 수험생들 또 우리 자신들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